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다뤄야 될 본문은 37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또 줄거리를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37절 이하의 이 본문을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절에서부터 24절, 21절에서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때를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거기까지. 지금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거는 지금 현재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박한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 거기에 하나 더 좀 더하는 보너스를 챙기는 입장에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 해결하는 것, 또는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 대상으로서 예수를 정하고 예수께로 지금 모여드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의 하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런 종교적 분위기가 대중을 이루고 군중을 이루어서 개인적으로는 딱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인 군중들은 내 개인적인 필요, 그 다음에 내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냥 예수를 향해서 움직이는 무리의 분위기에 섞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처럼 생각을 하면서 종교 생활화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22절 23절은 그 안에 한 예를 딱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 필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예수께 와 본 겁니다. 그러나 지 문제가 지금 절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간곡히 아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간곡히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내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간곡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열심을 내려고 하고 그럴 때에 언제나 찬물을 한번 끼얹죠. 그죠? 찬물을 한번 끼얹죠. 다시 생각해 보시길 하면서 찬물을 내가 끼얹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회당장과 같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이 심정과 예수에 대한 그런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이 군중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간곡히 구하는데,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절박하고, 여기 사람처럼 이카 야이로처럼 지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 부모가, 어느 부모가 이리 간곡하지 않겠습니까? 딸 낳는다 하면은 무당을 못 찾아가겠습니까? 이 딸이 낳는다 하면은 이슬람을 못 가겠습니까? 그죠? 이 딸이 낳는다 하면은 교회를 못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여기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자, 이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이 두 분단에서만 소리가 나고 이 두 분단은 소리가 안 나요. 야이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대명사를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대명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또는 실체가 뭔가 이걸 다 파악하면서 읽어나가면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줄을 안 놓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그 뒤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 일반적으로는 야이로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문제를 그대로 단박 야이로가 원하는 대로 해결은 해주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 분위기는 지금 종교적인 분위기입니다.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냥 보고 절박하고 자기 입장에서 간곡한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야이로 역시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지 절박한 필요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소문의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고 석가모니면 지금 석가모니를 붙들고 이래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야이로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는 그의 종교심이지만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예수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지고 지 자신의 종교적 본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광대 노름을 예수님이 할 리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번에도 이걸 못 외웠으면 정말 이 시내가에 심은 교회가 창피를 당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벌써 몇 번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성경 어디에 나오죠? 그게 여기만 대답이 나오네요. 나는 기대를 하고 이쪽을 보고 있는데 대답 항상 이쪽에서 나오네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군중을 모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서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그 사탕 발림 해주러 온 종교적 교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 좋은 낙원에 이르러야 될 사람, 이게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죠? 저희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 죄는 근본적인 개념이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딱 이 태도가 되어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등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과 마주 볼 수 있도록 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딱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교회 오면은 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때로 교회 오면은 다 뭐 복받자고 왔는데 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막 회초리의 분위기고 이 막 엉망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면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바른 해석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이런 대답은 그죠?
알면서도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왔으면은 지금 야이로 같은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좀 예수님께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종교를 만들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이로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고, 지금 많은 군중이 모여서 야,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적 쇼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종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야이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25절에서부터 34절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이 일을 하죠. 그 앞에서 딱 볼 때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야이로가 이 부탁을 하니까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야, 봐라, 정말 예수는 소문대로 사랑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막 이런 말을 미사역으로 막 붙여서 지가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지 기분에 도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발짝도 안 떼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 딸이 지금 죽게 돼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단박 듣고 가시고 응답하는 것 같았는데 가다가 엉뚱한 지금 여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시간을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야이로가 부탁할 때 그렇잖아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지금 목숨이 경급중에 달려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면서 가면서 엉뚱한 여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간을 다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36절에서부터 이 야이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때에 야이로가 종교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이로가 종교심을 가지고 딱 하고 필요하면은 뭐 석가모니 잡는 심정, 뭐 이슬람이라도 잡는 심정,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그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게 예수고, 소문이 지금 뭐 더 좋은 소문이 예수고 하니까 예수를 덥석 붙잡는 이런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이 종교심을 가지고서 예수의 하는 일을 보고 지 감정을 이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는 일을 예수가 하는 일의 입장에서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25절에서부터 34절 한 여인의 병을 고치고 그 인생을 고쳐놓는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 이제 35절에서부터 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비교해서 보게 될 겁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 일단 35절. 자, 여기 이제 딱 보니까 여러분, 저기 21절 그리고 야이로가 그 고백하던 22절, 23절 이것하고 좀 딱 비교가 되죠. 사람들은 21절에서 말할 때는 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찾아오는 그 종교심은 거기에 예수가 없고 소문의 주인공이 용하다는 양명도사이면 양명도사한테 지금 다 몰려갑니다. 법륜손입니다.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예? 그 다음에 22절 23절에서 야이로가 왜 예수를 이런 분위기에서 중심에 서 있는 예수를 찾아왔어요? 지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이 절박감 때문에 찾아왔죠. 그런데 지금 35절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하인이 말을 하잖아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구도 행위를 할 자신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35절에서 그리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즉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더 종교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합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적지 아니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기독교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내용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 기분이 정리되거나 아니면 기분이 영 실망이 되거나 이럴 때는 예수고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절에도 한번 가보고 무당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죠?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수요일 여기까지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의 하는 일은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한 신비한 일들 이게 아니고 예수의 하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싸 싶은 대상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이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가지는 위협감, 스스로 가지는 불안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런데 대부분 그런 교인들이 보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실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인격적 교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기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뿐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종교를 더 이상 종교에 의존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야이로가 보았잖아요. 조금 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차근차근 고치는 것, 야이로가 보았죠. 그 경급 중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그 시간이 야이로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졌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는 걸 이래 보니까 이는 무당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종교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 찾아가고 저리 이거하고도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회당에서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서 뭘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낳는데 종교적 신비감에 쌓여서 기적이다 하면서 한번 분위기 띄우는 그런 식의 치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일상으로 딱 돌려보내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서 인격을 딱 회복하고 여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으로 딱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지극히 인격적인 거예요. 이 과정을 야이로가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믿어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어떻게 고칠지 이것에 대해서는 trust,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절대 의존해서 거기에 호흡을 같이 맞추는 이 능동적 순종은 아직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문제를 인격적으로 풀고, 그리고 사람을 자기 정체성으로 회복시키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딱 회복시켜 놓더라 이거예요. 예수는 신비감을 만드는 이런 기적적 치유가 아니고, 예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을 시켜 놓더라 이거예요. 이 면에 대해서는 야이로가 예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전부 다 목격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는 내 딸을 어떻게 무당이 다루듯 그리 다룰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예수는 그 여인을 그렇게 고쳤다고 하면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는 내 딸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believe, 믿는 겁니다. 그죠? 믿으면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신뢰하면은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하기까지의 이 지금 내용이 야이로에게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훈련 받으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라 하고 그걸 잔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것 안 하면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라니까 또 이 진호는 입맛을 다시면서 돼지 껍데기 생각하면서 쭉정이 말이에요. 쭉정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고치는 전 과정을 봤잖아요. 사건을 본 거예요. 그 의미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사건을 다 보았잖아요. 이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 예수를 차근차근 다 봤잖아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이런 의미다라고 깨달으면서 거기까지를 신뢰하면은, 트러스트하면은 예수가 오라고 하는 데까지 갈 겁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신뢰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그 여인을 고친 예수가 내 딸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딱 믿음이 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그 인내죠. 인내. 너희 인내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떤 은혜, 그죠? 이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이 믿기만 하라 그래 했잖아요. 이게 이제 여인들을 고칠 때 이 야이로가 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25절에서부터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를 깊이 알아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그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여인도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절박한 문제,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더한 것은 뭡니까? 그 소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believe,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손을 댄 거예요. 야이로가 이걸 다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리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종교적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라. 네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이것에 근거해서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만들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으면 그 여인이 군중 속에서
개인적으로 찾아 나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 인격적 만남이잖아요.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면 야이로가 이걸 보고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예수가 이제 하는 일을 이해가 안 되지만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말했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천성에서 나오는 집중력, 아니면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천성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본 사실, 내가 배운 사실, 내가 들은 내용, 이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개는 이 교인들이, 적지 않은 교인들이 믿음을 자신의 열정과 어떤 열심을 부리게 만드는 한순간의 의지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배운 그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하시는 일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37절. 자, 우리 37절에서부터 40절 초반절까지 그만할 때 그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37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곧가시. 자, 여기서는 딱 보면은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 열정이나 구도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라. 네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대로 나 예수와의 관계 중심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해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7절에서부터 40절 초반절까지 이 문제를 정리해 가는 데서 예수님이 철저히 종교를 구별해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야이로의 눈앞에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가 뒤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특히 야이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종교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더욱더 종교심으로 다져지지 않도록, 이리 되면은 하나님도 종교적 심벌로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종교적 구도행위와 같은 이런 것으로 지 스스로 만드는 종교적 분위기에 도취되어지는 이 가마솥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가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철저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37절에서부터 40절 초반에 나오는 이 내용에 야이로로 하여금 비록 회당장이고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또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상위에 속하는 지도자이지만은 그는 종교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유대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이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예수님이 철저히 구분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종교, 이걸 철저히 구분을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것을 보여주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먼저 이걸 철저히 구분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종교심과 거기서 나오는 열정과 구도 행위는 언제나 무리를 이루고 대중을 이루었죠. 그죠? 이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보게 되겠지만은 이게
언제나 상호작용을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 그렇게 무리를 이루는데, 또 역으로 군중이 이루고 있는 종교심과 종교적 분위기를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옳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종교적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고, 또 왜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하면 꼭 막 귀청이 떨어질 정도의 막 주변에 음악이 있어야 되고, 왜 그러죠? 그죠? 이것도 한편 이런 문제, 이런 현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먼저 딱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군중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중이 보여주는 리액션, 그 반응에 의해서 뭔가 예수의 일이 부흥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더 효과,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미 그래 했죠. 그죠? 야이로와 함께 가는 이때에 여전히 큰 무리가 둘러싸서 애워싸 밀었잖아요. 엄청난 부흥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절대 함몰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중 그리고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 군중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못 따라오겠다고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딱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왜 이 3명만 딱 데리고 갔을까요? 여기서도 3명, 변화산에 갈 때도 3명,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이 3명이 기도하게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좀 더 먼 거리에서 기도하게 했어요. 지금 특별히 이 3명이 가만히 12명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데다가 어리는 많고 정의감은 크고, 또는 이 뭡니까 오지랖은 또 넓으니까, 이러니까 언제나 오도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분명히 정리가 되지 않는 열심은, 그리고 그런 오지랖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 누군가를 열심히 돕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도록 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큰 헌금하기 위해서 땅을 팔기 전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이, 특히 이 3명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나이도 제일 많고 의협심도 제일 강하고 그런 면에서 오지랖이 넓었죠. 야고보, 또 이 사람이 정의감이 아주 또 투철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거듭나고 난 뒤 사도행전 12장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그 천성적인 의협심, 강직함, 올곧음, 이게 나중에 거듭나게 되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리 써있죠. 그러기 전에는 이게 언제나 뭡니까 신발에 들어온 모래알 같았죠. 요한, 이 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 좀 여성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는지 친화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지가 하는 툭박스러운 이거로는 예수님한테 한마디 들을 것 같으니까 누구 시켜서 했습니까? 항상 요한 보고, 그죠? 물어봐라. 행님이 하십시오. 네가 말하면 될 기다. 요 뒤에 하는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은 12명 중에 친화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명 중에 언제나 의협심이 있습니다. 올곧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데 다 관여를 하는 오지랖이 넓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이 예수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예수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서 그들의 종교적 이니시티브, 종교적 주도권을 그들이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종류의 개척교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 이 3명을 고쳐놓지 않으면 나머지 9명은 언제나 이 영향 안에 있다는 거죠. 먼저 고쳐놓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권면할 때 거기에 특히 두 사람을 언급을 하죠.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경제적이고 아주 지혜로워요. 그죠? 딱 첫 두 글자만 던지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이소. 그죠? 알아서 하시길. 예. 그건 뭡니까? 예. 요디아와 순두개. 그죠? 유부초밥과 순두부. 그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유오디아. 잘 모르겠거든 유부초밥. 그러면 순두개. 잘 모르겠거든 순두부. 적어도 그 정도는 말하면 제가 알아서 교정을 해서 유부초밥이 아니고 유오디아입니다.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공평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명에게, 이 두 명이 각자 참 열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파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모범되고 열심이고 교회를 위하고 막 희생적이고 똑똑하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한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니까 나는 유부초밥 권사처럼 해야지. 나는 순두부 권사처럼 본받아야지. 나도 순두부 권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본받는 건 좋은데 이게 나중에 딱 쌍벽을 이루는 파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목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권면을 쭉 하면서 나중에 4장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좀 제 표현으로 고치면은 그런 거예요. 좀 잘난 척 하지 마라. 네가 정말 좋은 교인이면은, 좋은 권사일 것 같으면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이제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살펴라. 그 고민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4장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요 하면서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잠재력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올 리더로서 충분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듭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들의 잠재력은 좋으나 거듭나고 다듬어지지 못한 잠재력이 되다 보니까 이 오지랖과 의협심과 그 다음에 열심과 희생정신과 이게 예수님의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자꾸 이 종교처럼 오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명을 언제나 끼고 다녔습니다. 끼고 다니면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가르치면 두 마디, 세 마디로 지 생각 말하면서 엉뚱한 짓을 자꾸 벌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보게 하신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중요한 자리마다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듭난 뒤에 비로소 정말 천국의 12기둥 그 중에 한 기둥씩을 맡은 리더들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예수님이 이 특별히 중요한 세 제자가 종교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군중들, 종교심과 종교적 열정을 일으키는 그 분위기들은 딱 차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중이 만드는 분위기에 업돼서 떠올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숫자가 multiply,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되어지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박국이 3장에서 쭉 기도를 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가 견뎌내야 될 그 현실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을 들은 거로 내 창자가 흔들리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사람 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누구를 또 데려갑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이 세 명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죠. 38절에서 이 사람들이 회당장 집에 모여서 나름대로 회당장 야이로가 직면한 이 강곡한 문제를 그들이 풀고 돕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집을 초상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울며 심히 통곡하니라. 반면에 39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떤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더 교회 중심의 생활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정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똑같은 유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거 교회 더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 예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빼앗긴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표가 복잡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한 부류는 그 집을 초상집으로 만들었고 죽은 시체가 있는 집으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종교로서 초상집을 만들어 놓은 이 무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면은 이 종교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예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권징과 치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권징과 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과 치리가 없으면 이게 언제나 소위 말해서 해초리 치고 벌 주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권징과 치리를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됐고 저래도 안 됐고. 그럴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알렉산드로와 그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당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네 옳다고 하는데 그리 뻣뻣한데 그러면 네 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 말입니다. 당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될 때에 그때는 벌을 주고 경고를 하고 그래야 하죠. 그러나 권징과 치리의 근본 취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종교의 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돕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징과 치리가 바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몰고 다니는 종교 집단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전락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4절에서도 큰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이때에도 다 물리쳤습니다.
얼씬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종교가 섞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혼돈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40절에서 그들이 비웃더라. 종교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종교를 물리칩니다. 비웃는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것으로서 딱 예수님이 자리를 잡습니다.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비웃을만 하면 비웃으라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구약에 누구 생각납니까? 사무엘 상서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서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산에서 했습니다. 이 참 큰일 났네. 저분 일어서서 두 손 들고 그렇게 이거 들어야 될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그죠? 그 산 이름은 갈멜산입니다. 그 850명은 왜 나와요? 사람 이름을 지금 떼라니까. 이미 다 말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죠?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하고 결전을 했잖아요. 그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하고 엘리야는 딱 뒤에 머물러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해질 무렵까지 이 사람들이 하고 막 몸을 베고 막 난리를 치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지쳐있는 그들 보고 비키라, 얼씬도 못하게 하고 물 갖다 붓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다 기도했죠. 그러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 옆에 있는 물까지 싹 다, 그죠? 태워버렸죠. 지금 이 순간이 40절에 나오는 이 순간이 그것을 연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죠? 비키라. 비웃을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고 비웃어라. 너희들이 여기서 초상집을 만들고 아무렇게 했어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너희들은 죽은 것으로 본다마는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자고 있다. 내게 맡겨라. 너희들은 얼씬거리지 마라. 갈멜산의 그 결투, 거기서 예시했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다 내보낸 후에 40절에서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먼저 그 위에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지금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댔노? 예수님이 딱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안 보입니까? 지금 발 디딜 틈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들이밀고 하니까 뭐 예수님께 부닥쳤겠죠. 이게 아주 합리적인 대답이죠, 그죠? 상황을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은 다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 개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개인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개인은 분명히 예수를 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종교가 해줄 수 없는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던 그 계기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만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마저도 종교적 분위기에 의해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것처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32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니다. 나와 한 여자의 만남이 있었다. 그 한 개인이 내게 와서
나를 만졌다. 간곡한 마음으로 나를 만졌다. 그 개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는 절대 종교적 분위기를 가지고, 대중의 분위기를 가지고, 소위 이 뭡니까, 한국 교회나 서구 교회들이 양적 부흥을 만드는 그 어떤 문화적 컨텐츠로 업된 분위기, 들뜬 분위기, 이런 것으로서 카타르시스로서 뭐 나았다, 후련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것으로 절대 속이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종교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면 자기 백성을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죄에 빠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치유해내셔야지요. 대중이 흘러가는 분위기로 거기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식으로, 은혜 받았다는 식으로, 뭐 그거는 굳이 여기보다 나이트클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연세 같으면 나이트클럽은 생소할 거고, 콜라텍, 스포츠텍, 가바레, 가보시길, 또 제일 끝에 말만 탁 세게 들고 떡 가가지고 들켜가지고 왜 왔노? 목사님이 가보시길 했다.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야이로에게 딱 보여주셨습니다. 종교심이나 대중적 분위기로 묻어 괜찮다 괜찮다 이래 얼레주고 달래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종교와 다르게 자기 백성을 개인적으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설 수 없도록 만드는 자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이기 이전에 자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예수께서 알고 찾아내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낙심해 있고 낭망해 있고 의심하고 푹 죽어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힘을 주고 다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 했습니까? 그죠? 용접봉으로 새겼어요?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 그렇다고 해서 또 천국 가고 하나님 손바닥 한번 보입시다. 와 그러노? 내 이름 새겨 있는 거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다, 예를 들어서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 눈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걸 지가 다 한 20여 년 젊은 시절 다 보면서 망나니짓 다 하다가 나중에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는 도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자, 그래서 32절에서 야이로가 이걸 딱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절에서부터 42절에 나오는 이 내용, 개인적으로 야이로를 딱 지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딱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 40절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이건 누굽니까? 자기와 함께한 자들. 예. 제가 이제 구실이 없어져 버렸네. 이건 못 맞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걸 못 맞추면은 10분 연장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낭패네요. 맞췄으니까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죠? 43절까지 좀 합시다. 그죠? 예. 한 사람의 대답이지만은 그 300명의 목소리 큰 소리니까. 예. 그래서 42절에서 말한 대로 개인을 알고 그 개인에게 필요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달리다굼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 분위기에 체면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카타르시스를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즉 오신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야이로가 보았잖아요. 앞에서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니까 나았습니다. 달리다굼입니다. 그걸 본 야이로 눈에 지금 이게 자기 딸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찾아서 회복시키던 예수님이 자기 딸을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그 손을 잡고, 종교는 뭐라 했습니까? 이 딸을 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딸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고 있으니 깨워줘야죠. 그래서 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앞에서 이것도 야이로가 보았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3절이 안 되면은 이 여인이 병은 나았지만은 삶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왜 숨어버렸어요? 원인은 그 혈루증이라는 몹쓸병 때문에 그랬으나 그들이 이 여인이 버림받은 잉여인간처럼 스스로 자괴감에 매여서 열등의식에서 언저리를 돌면서 생명만 부지하면서 살게 된 것은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입니다. 관계로부터의 소외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로 들어가지를 않으면 지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연명일 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병이 나았다는 이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거죠. 정신은 건강한데 살아서 벌벌 뛰는데, 그죠? 몸은 그렇게 살아서 벌벌 뛰는데 정신은 더욱더 병든 그 이상으로 비참해질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내고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 사회이기도 하지만 지 스스로 이 사회를 볼 때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전의 남편을 생각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사회로 돌아간다, 일거리를 잡는다, 겁이 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버림받은 그 사회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았고 영혼이 나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일상이라고 하는 자존감의 근거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열등의식을 12년 동안 느끼던 그 군중 앞에 여인이 서게 해서 나았음을 확인하게 해주고, 그리고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스스로 확인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군중들은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외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인격의 회복, 자존감의 회복, 삶의 회복.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 겁니다. 무당도 때로는 병을 현상적으로 낫게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귀신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낫게 한 현상적인 그 어떠한 조작이 절대 사람의 인격을 고치고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게 지금 33절 그 여인에게 했던 그 일을 지금 야이로 눈앞에서 자기 딸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야이로는 believe 하는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trust 하는 단계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걸 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걸 듣겠어요? 종교심입니다. 야, 정말 예수가 용하네. 정말 교회 갈만하네. 종교심으로 듣고 기적을 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것으로밖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까지 이걸 가지고 해서 사람 몰리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그런 개념의 부흥의 소재거리로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이 몰려와도 그걸 감당해내고 바로 양육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들이 먼저 종교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여 알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belief 그리고 trust, 이 헌신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계하고 난 다음에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평안을 줍니다. 34절에서 야이로가 이걸 보았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칠 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가 이걸 직접 들었고 보았고 놀랬잖아요. 구원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이 완전한, 이 종교에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께서 한 거예요. 야, 내 딸에게도 이게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자기 딸에게 이게 지금 딱 일어난 거예요. 그죠? 41절, 42절. 그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43절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 구원과 평안을 주신다는 이게 삶의 회복이죠. 진정한 삶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합니다. 반면에 종교는 뭘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경계하시는데, 종교는 염려와 두려움, 이것으로 사람을 딱 사슬에 묶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에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두려움과 염려의 이 사슬에 매여서 종교심, 뭔가 이걸 해결할 길이 없나? 어느 신이 용하노?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이 일어날까? 종교심이에요. 여기서 딱 집착이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가? 실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만 있고 안타까움과 절박함만 있을 뿐이지 문제가 뭔지 실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종교심을 가지고 용하다는 소문을 따라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죠. 예수가 용하다는 종교적 차원에서의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무리들이 모여서 그렇게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이 종교는 그러한 종교심에서 뭔가 자기들의 감정에 도취되고 군중이 만드는 그런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심리에 도취가 될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진정한 문제, 그리고 그것이 주는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군중 심리와 군중이 만드는 그 분위기에 젖어서 괜찮은 척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또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면에 있어서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죠? 치명적인 문제예요. 기도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적 분위기에 젖어서 카타르시스를,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문화적인 것,
소중합니다만은 문화적인 것에만 자꾸 컨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몸부림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달리 다고 마시는 예수님의 손 아래 나를 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어떤 군중 심리와 전체적인 분위기와 신비감에 이렇게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착각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신비감으로 어떤 이런 면에서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결과 종교심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는 거죠? 교주를 섬기게 됩니다. 그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종교를 만들어 왔으면 예수님은 군중을 몰고 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주를 섬기게 만드는 게 종교의 목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목사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 관계를 조용히 여기고 그 관계에 근거해서 위로를 받고 뭔가 좀 재미를 느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목사의 목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지를 못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놓쳤다고 하면은 목사가 교주짓을 했든지 아니면은 교인 여러분 스스로가 종교심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여서 목사를 하나님처럼 보고 있든지, 이거는 참 피차 불행입니다. 종교의 심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질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떼거리로 몰렸지만은 자기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간절함의 실체가 뭔지를 알았던 것은 딱 한 사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큰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먼 길을 며칠씩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그들의 열정뿐이었지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 집중하는 집착력도 있었잖아요. 열정도 있었잖아요. 며칠씩 지금 집을 떠나서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문제의 본질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간절함과 그런 종교적 간절함과 집중력과 집착력 그리고 신비감 이런 것들에 이래 쌓여서 정작 자신의 정체성과 회복시켜야 될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본질은 잊은 채 그것이 주는 신비감, 어떤 군중 심리가 주는 괜찮다 우리는 다 여기가 천국이니 어쩌니 저쩌니 피상적인 잠깐의 그 어떤 위로가 될 만하고 좋은 것, 이런 기분에 이래 도취되다 보니 궁극적인 그 종교를 찾게 됐던 궁극적인 자신의 인생의 불안, 인생의 염려,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문제,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보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두고 울었다 하잖아요. 그죠? 유대교라는 종교에 그들이 휩쓸려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고 구원받았고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 씌여가지고 그들이 간절함이 있을 뿐, 그리고 유대교가 주는 신비감이 있을 뿐, 그 마치 마약과 같은 것에 취해가지고 정작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있는 걸 두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이루는 성도의 교제, 그게 지금 2000년 전 이 갈릴리를
헤매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예배와 교회 생활과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걸 통해서 종교를 구분하시고 종교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부르고